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소로 나아갈 때 주님 품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귀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무겁고 힘든 짐들 다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성수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사먹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이 복스러운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죄
가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저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험한 세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죄의 권속 하나님의 치료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시간 범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치료의 손길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다스려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앞에 나온 자마다 오늘도 회복의 부흥의 놀라운 청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을 문을 열어주사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부리적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는 아름다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병마가 유행하는 시대 하나님 주의 권속 가정과 건강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생업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며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흘러 주님과 동행할 정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부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옵시고 그 어느 친히 일을 행하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도 원찬 주의 사랑과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옵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복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통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태어날 앞에 나온 성도 은혜 받고 있는 게 간절히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생수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라앉은 심령에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참으로 험악하고 참으로 위태로운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구별된 믿음으로 동행하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영육의 권고한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권능에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마음의 창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전부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버노 순복음 재단을 기쁨으로 헌신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를 통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때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아 주옵시고 불신앙의 악한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피곤치 아니하여 곤비치 아니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정원이 90명, 정원이 100명인 배가 90명이 탔는데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원이 100명인데 90명이 탔는데도 그 배가 가라앉았다면 그 배는 어떤 배일까요?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수함은 가라앉는 거니까 사람이 타면 자연히 가라앉겠구나. 우리가 당연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질문과 의문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해답을 생각하며 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예측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일기예보도 예측입니다. 경제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의 예측과 예상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세 달만 지나면은 다 사라질 거야 하면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교만하다 할지라도 두세 달 이후의 일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예측을 함으로써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인간의 예상을 깨고 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그건 누가 아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인간의 예측을 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짧은 머리로 계산과 예측한 것을 사정없이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기간은 한 400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사가 모두 12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삼손이 바로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그 말의 뜻이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실인이 그 규정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에 금기사항 3가지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세상 일반 사람들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나실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머리를 깎지 않고 끝까지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머리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힘의 상징이었어요. 둘째로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출을 입에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세상 향락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시체는 바로 부정한 것,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실인이 실수로 시체를 손에 댔다가는 다시 머리를 밀고 헌신 제사를 드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실인은 성도의 신약시대 성도의 모형이에요. 신약시대 성도는 구약시대 나실인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도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한자어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본받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도의 삶은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세상 향락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나실인의 삶 가운데 계시된 그 성도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나실인으로서 딥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그 당시 소라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 사사시대에는 단지파에 속했어요.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는 그 당시 블레셋의 도시로서 이스라엘과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바로 그 딥나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내려갔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딥나로 내려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된 딥나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는 산간 마을이고 외롭고 그리고 척박한 곳입니다. 하지만 딥나는 화려하고 번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 삼손이 그 딥나를 계속 드나들다가 결국은 나실인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딥나로 내려가는 것을 즐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딥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도 내려가는 세상과의 교제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적도 방법도 과정도 항상 올라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모두 날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딥나에 내려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블레셋 여인과 사귀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은 이 신부를 선택하는 권한이 신랑의 부모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이제 데려오려면은 신부의 집에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신랑의 부모가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인데 다곤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의 딸을 결코 며느리로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이 모세의 율법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어찌하여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블레셋 족속의 딸과 결혼하냐고 삼손을 야단쳤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블레셋 족속이란 말이 강조되는데 그만큼 이 결코 이방인 특별히 블레셋 족속 딸에게 그 아들을 장가 보낼 수는 없다는 그런 삼손의 부모의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3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히브리 언어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내 눈에 보기에 옳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옳다. 이 같은 단어가 특별히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단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보기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택하는 사사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기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그의 부모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정욕 이끌리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사시대의 그런 타락한 정신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그가 불신앙적으로 치우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잘못된 행동 뒤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정욕을 추구하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나실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본분이 사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종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려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약점과 실수, 그 실패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손가락.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물어보니까 달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이라고 대답합니다. 저게 왜 저렇게 빛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바보 같은 친구가 매니큐어를 발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모든 배후의 역사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나실인으로서 포도원을 중심으로 살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삼손의 첫 번째 딥나 여행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면 삼손의 두 번째 딥나 여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꺼려하는 부모를 계속 설득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삼손의 부모가 마침내 그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블레셋 여자와 약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딥나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그 젊고 싸납고 힘센 사자가 삼손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사나운 사자를 만난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한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된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이 세상을 상징하는 딥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딥나에 있는 포도원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가족처럼 딥나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포도원에서 우리가 만날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삼손은 포도원에서 누굴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원에는 여우가 이제 되게 굴을 파고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자는 그 여우를 사냥하기 위해 포도원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포도원 입구를 막고 삼손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자는 젊은 사자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젊고 힘이 세고 싸나운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나실인의 삶에는 싸나운 사자가 덤벼드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중심의 신앙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나운 사자가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입구를 막고 삼손을 향해 으르렁거렸던 이 사자는 성도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뒤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깨어 근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포도원 신앙의 삶의 길에는 고난과 시련과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정금같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삼손을 만나서 으르렁거릴 때 삼손은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아무런 무기가 그에게 없었어요. 뭐 방어 무기라든지 공격 무기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뭐 막대기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삼손에게 엄청난 무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에게 괴력이 나타나서 마치 그 사자를 통닭다리 찢듯이 찢어 죽였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엄청난 괴력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이런 능력은 삼손의 연구에서 얻은 능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해서 기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 삼손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가 사랑하는 딥나의 여인에게로 달려갑니다. 6절 하반부에서 7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때마다 고비마다 은사를 주십니다. 삼손은 특별히 블레셋과 싸워 물리치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 싸우도록 특별한 힘을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특별한 힘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특별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딥나에 있는 그의 애인에게 달려가서 그와 함께 달콤하게 속삭일 뿐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내가 오는 길에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천하장사라고 그의 블레셋 애인 앞에서 힘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특별한 은사 체험을 한 후에도 삼손의 관심은 오직 그가 사랑하는 블레셋 여자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자기 옳은 대로 보고 행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원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적 나실인으로서 꿀을 취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세 번째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딥나에 도착했을 때 그 포도원 앞에 그 전에 자기가 때려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들이 벌집을 짓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얼마 후라는 말은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벌들은 짐승의 시체에는 벌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죽고 나서 그 사자의 시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뼈만 남았을 때 그때 벌들이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 꿀을 모으는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아마도 이때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 안에 그 벌통에 손을 넣어서 그 벌을 한 움큼 떠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꿀맛 같았어요. 그리고 그 꿀을 또한 그의 부모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삼손이 살던 소라에서 딥나까지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 벌꿀은 아마도 긴 여행길에 지친 삼손의 일행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결국 포도원 앞에서 삼손을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던 그 사자가 나중에는 여행에 지친 삼손 일행에게 그야말로 맛있는 꿀을 제공하는 꿀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꿀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꿀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상징합니다. 특히 꿀을 얻은 것은 삼손이 사자와 싸워 이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은 바로 이렇게 귀하고 유익한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면 그 일로 인해서 영적 양식을 얻게 되고 그 영적 양식은 고난 인생길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영혼이 회복시키게 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 달기가 꿀 같더라. 당신은 성경을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족 두루마리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꿀맛 같은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꿀맛 같은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꿀맛 같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손은 꿀송이를 가지고 자기 집의 부모 형제에게 꿀을 나눠주며 꿀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예? 삼손의 가정 입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의 딸이 시집을 오면은 그로 인해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꿀을 취해서 부모 형제와 함께 꿀을 나눠 먹으니까 그 가정의 갈등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집에 이와 같은 꿀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집에 꿀잔치가 있을 때 초상집과 같은 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이고 지옥과 같은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값진 축복의 꿀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환난과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면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 딥나에 빠지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포도원,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나운 사자를 때려잡는 힘을 얻은 곳이 어디예요? 포도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때려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그 어떤 고난과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성도의 자세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시며 성찬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경건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한
이는 나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이 성찬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얻고 오늘도 온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29장 부르시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권세, 생명의 떡의 권세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도 그곳에 성령의 권능의 빛을 비춰 주셔서 육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권속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삶에 곤고하고 힘든 문제를 만난 죄의 권속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의 손을 발로 붙잡아 주실 때 오늘도 악한 권세가 다 쫓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손에게 임한 그 성령의 권세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천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을 들고 가는 모든 레바논 순복음재단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격 감사하는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물질을 심은 성도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주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주옵시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각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히 준비해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믿음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며 세상에서 빛의 세자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아침 9시 예배와 아침 10시 50분 대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수예배와 주일 10시 50분 대예배는 계속 성전 예배와 인터넷 라이브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실 때는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세정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전에서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결국은 코로나 걸렸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은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이 코로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코로나 맨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뭐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 마스크 잘 끼고 다니면은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쓴 사람들 보고 조롱했어요. 조롱하고 그러다 결국 본인이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도 쓰시고 또 나가실 때는 손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힘을 얻고 능을 얻어 하나님의 주지사명 더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포도나무의 포도원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늘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